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신약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같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있는 비결이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는 일이오니 기도에 저희들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일터로 가는 첫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사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66권을 주신 이유가 있죠. 창세기만으로는 창세기의 내용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창세기에 나온 내용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는 성령께서 감동하여서 깨닫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므로 그런 의미로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눈으로 찍어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느 한 가지만 깊이 파고들면 잘못 나갑니다. 그 성경책은 그것만 얘기하려고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한 가지만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눈이 길러져야 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종류의 성경책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하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고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것으로 착각
생각을 해요. 그러나 천천히 살펴보면 그게 아닌데, 로마서는 이 믿음의 출발을 칭의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주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출발이 칭의에서 시작이 된다. 그리고 성화와 영화 단계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칭의라는 것을 구원의 시작, 그것을 믿음이라는 칭의로,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칭의로 시작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이 칭의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칭의가 천국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3단계의 믿음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 믿음이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던 칭의에 3단계 칭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 3단계 칭의를 칭의라고 볼 때 3단계 이렇게 보지만 다르게 또 보면 다르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칭의를 구원의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구원에도 3단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단계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냥 다메섹 엘리에셀도 아니다. 응? 처음에는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그것도 너의 후사가 아니다. 두 번째는 자기 집에서 길러왔던 다메섹 엘리에셀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와서 하늘의 별을 보이며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이때 처음으로, 이때가 약 86세, 85세 또는 6세, 85세, 6세 정도 되는 거예요. 85세네요. 85세 정도 될 때. 그러니까 그가 부름을 받은 나이가 75세였으니 약 1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지 않아요. 좀 있다가 라고 알게 되고 진짜 믿음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처음으로 뭣도 모르고 믿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냥 그 뭣도 모르고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알아서 믿어지겠습니까? 어느 날 그렇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칭의 의롭다 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4장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인친 것이다. 두 번째 의롭다 칭함을 받는 두 번째 사건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는 뭐냐? 제가 그랬죠. 할례는 회개의 본질적인 회개라고. 낱낱이 지은 죄를 회개하다가 자기가 온통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통제 없이는 이 죄된 본성이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구나. 낱낱이 죄를 회개해서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회개하는 거죠. 그때가 이 두 번째 칭의를 얻을 때가 약 86세 가까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칭의를 얻었는데 두 번째 칭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칭의에서 세 번째 칭의로 가는 거죠. 이 세 번째 칭의는 두 번째 칭의는 창세기 17장의 할례로 가는 것입니다. 15장의 1차 칭의, 17장의 2차 칭의, 3차 칭의는 창세기 22장으로 갑니다. 22장에 가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려 할 때 그걸 바칩니다. 그걸 바치게 될 때에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전에는 경외 안 했습니까? 했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죠. 여호와의 명을 조차 따라 나왔죠. 갈대우르에서부터. 그러나 그 믿음이 온전하지는 못했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지만 두 번째는 회개를 통해 칭의를 받고요. 세 번째는 순종을 통해 칭의를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아브라함이 구원 얻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칭의,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구원의 과정의 첫 단계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볼 때에 이가 순종하는 삶이 없다. 행함으로 보이는 믿음이 없다. 가짜 믿음인 거예요, 이건. 두 번째 단계 할례는 뭡니까?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결국에.
할례가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이제는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나는 그것만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자기 고추를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 나는 더 이상 육체의 본성을 따라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 그런데 오늘날 구원에 있어서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회개 없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할례는 이것이 두 번째 칭의는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도장을 찍는, 할례는 믿음의 의를 도장을 친 것이다. 이 도장을 친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소유, 권위, 그 다음에 보호와 안전. 이제야말로 너의 믿음이 내가 이제서 너에게 복을 줄 만한 보증을 내가 해주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왜요? 언제요? 할례를 행할 때. 할례를 행할 때.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구나. 그리고 과정이 있구나. 이 믿음도 3단계로 볼 수 있고 칭의도 3단계를 볼 수 있고 구원도 3단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요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늘날에도 처음에 믿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칭의를 줄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 얼마나 시간이 될지 10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할 때, 할례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개신교에 봤을 때는 일종의 세례의식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나 그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자기가 완전히 죄를 깨닫고 죄를 씻어내는 거, 이게 할례인 거죠. 그래서 회개가 할례인 것입니다. 회개가. 겉으로는 형식은 세례겠지만 그러나 할례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완성 단계로 들어가는데 자 보세요.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 이 야고보서는 3단계 최종적인 칭의 3단계의 칭의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완성입니다. 완성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지 어디 뭐 제가 지어낸 얘기는 아닙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제가 좀 원문을 직역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말하고 행함들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런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고 믿음이 있다. 저게 믿음 말할 수 있죠. 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으면 여기 행함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야고보 2장에 나오는 전부 행함은 전부 복수입니다. 행함들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행함들이 계속 이렇게 있어야만이 이 사람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한다. 자기 말해서 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행함이 없으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는 칭의는 이게 구원의 첫 발을 내린 것 뿐입니다. 아직 이제는 진짜가 남아있는 거예요. 회개 생활이 남아있는 것이고 순종의 생활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는데 이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자 보세요. 20절 헛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래요. 왜냐하면 19절에 재미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 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자, 귀신들도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고 나오죠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 믿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다. 그리고 떤다. 하나님을 귀신들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귀신은. 귀신 천국 못 가요. 왜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단계도 지금 생략돼요. 회개를 하지 않고 있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개도 내가 거짓말한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남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 단계가 아니에요. 내 본질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고, 내 본질이 음란한 것이고, 내 본질이 더럽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판단은 이게 더러운 거였구나. 이것이 본질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 회개가 없이, 그게 할례인데 이런 회개가 없이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제 나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세 번째 칭의입니다. 세 번째 칭의. 첫 번째는 그냥 믿음으로만 얻었죠. 창세기 15장 6절. 두 번째 칭의는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할례를 받음으로. 세 번째 칭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때 비로소 의롭다 하심을 인을 친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 완성을 이뤘다는 말 뒤에 나옵니다. 자,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3절이 중요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성취되었느니라, 완성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시작되었던 그 믿음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3단계로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칭의도 3단계로 진행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뭐 하느냐? 믿음을 로마서처럼 그 구원의 여정의 첫 시작으로 믿음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체인 것인 양 착각하고 있어서 우리는 행함이 없어도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로마서는 정말 잘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잘못 봄으로 사람들이 다 잘못된 교리에 빠지는 거예요. 로마서는 시간적인 구성을 어쩌면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할게요. 모세도 똑같이 3단계를 걸어갑니다.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생각하고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싸우게 되는데 애굽인을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쓰임받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통이 나서 결국에 내어 쫓김을 당하죠. 그래서 40년 광야에 있습니다. 40년 광야. 처음에는 자기가 어떻게 뭔가 해보려고 준비해가지고 40년이 걸려가 했지만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이 회개 기간입니다. 회개 기간.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다고 생각했지 지 능력으로 했습니까? 하나님 믿고 했지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가 없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혈기 가지고 네 그 죄된 본성 갖고 구원한 게 아니야. 40년 동안 그 혈기를 없애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40년 동안 회개를 하니까 80세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하게 되는데 야, 내 백성 구원해라. 저는 말을 잘 못하는 누가 입을 만들었냐. 그렇게 겸손해져 버렸잖아요. 40년 동안. 그전에는 저기 하겠다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다음에 80세에서 120살이에요. 모세야 손을 들어라.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손을 들어요. 모세야
저 나뭇가지를 웅덩이에 던져라. 쓴물이 단물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그 순종의 역사예요. 그래도 인간은 나약해서 마지막에 이 물 안 나온다고 반석을 명하라 했는데 또 쳐가지고 결국에 모세는 그 한마디 불순종해가지고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발을 못 디뎌보고 죽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회개로 중간에 가다가 순종으로 마쳐야 이것이 3단계의 칭의의 역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4장을 잠깐 열어볼까요? 근데 로마서는요, 이런 역사적 순차적으로 기록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보게 되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사복음서를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봐야만이 이것이 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로마서 4장을 한번 볼까요? 이 예정론에 있어서 나중에 9장, 10장, 11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적 순서를 뛰어넘어 버려요. 그러니까 헷갈려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만이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7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3단계를 제가 정리해 볼게요. 17절, 18절, 19절, 19절 이 세 가지를 볼까요? 17절이 뭐냐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언제 생겼죠? 창세기 22장에 생깁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줄 알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이때는 벌써 그의 나이 125살 정도 되었을 때 3단계 칭의가 갔을 때 얘기를 17절에 하고 있어요. 근데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랴. 이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이것은 네 후손이 이와 같으면 창세기 15장에 그 다메섹 엘리에셀을 아니라 해가지고 하늘에 별을 보여줄 때 그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85세 때 정도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는 125세라고 칩시다. 그냥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하는 얘기고요. 미시나이는 37세라는데 137세든 125세든 상관없이 다우디가 창세기 22장의 내용이 17절이고 18절은 창세기 15장의 내용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 나이 85세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19절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99세 때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아들을 준다 했을 때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순서가 뒤죽박죽되어 있죠. 똑같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으나 그 믿음이 변화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처음부터 갖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8절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은 것이고요. 19절에는 할례를 행하고 비로소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17절은 아들을 이삭을 제단으로 바칠 때 그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그냥 그렇게 근데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동시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해 볼 줄 모르니까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이 믿음이 순차적으로 아브라함이 생겨나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로마서를 잘못 풀어서 지금 모든 목사들이 강의 설교하면 로마서부터 합니다. 왜요? 로마서가 무시 잘 정리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울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성경을 전체적으로 말씀하실 성령의 감동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말씀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정론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에서와 야곱 얘기도 다 마찬가지고 그 뒤죽박죽 돼 있어요. 다. 한 가지만 딱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 설명하려는 것을 그것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무시하고 말하는 것을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모든 것인 양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없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죠. 믿음은 기본적인 단계고요. 그런데 그 믿음이 회개, 할례, 순종의 모리아산의 번제의 바침 이렇게 이어지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향하여 온전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단계, 믿음을 인치는 단계, 믿음의 완성의 단계가 성경은 말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회개치 못한 사람은 빨리 할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 고집대로 지 헬기대로 해간다. 빨리 회개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자기가 주인됨을 깨달으면요, 상대방의 허물이 안 보이고 내 저물이 보여요. 그때부터는 순종합니다. 말씀은 아멘.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믿음을 가져보니까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런 사람 중에 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 중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첫 시작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고 믿음의 최종 완성 단계, 순종의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처복종시키고 죄된 본성을 찾고 죽이고 죄된 본성을 죽이고 이것 따라서는 나는 아브라함처럼 큰일 난다. 그냥 죽이고 할례 날마다 잘라버리고 나는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칭의의 3단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75세, 99세, 125세의 역사를 하나로 줄여서 한 번에 어떻게 해결해 버리려고 합니다. 결코 구원은 쉬운 것이 아닌데 쉽고 편한 길로 이렇게 인도하려 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정확히 알아서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또 날마다 순종하게 하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